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4개의 복음서의 기록을 쭉 펼쳐놓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뭐냐면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에 대한 침묵입니다. 침묵.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아이에 대한 언급이 아예 되지 않고요. 이런 사정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이가 언급되지 않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봤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을 봐서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이 오병이어가 누구의 것인지,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떻게 구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이것이 아이의 도시락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요한복음에서조차 이 아이의 이름이나 이 아이의 그 나눔, 헌신에 대한 칭찬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온 아이를 언급합니다만 그 아이의 이름은 물론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다거나 박수 쳐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될 만큼 중요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아이에 대하여 성경이 이토록 침묵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아이의 헌신과 도시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과 보기를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아이의 도시락이 없었다면 1번,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주었을 것이다. 2번, 아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아이의 도시락 덕분에 가능했다. 답은 뭡니까? 그렇죠. 1번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헌신과 도시락이 없었어도 전혀 문제없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2만 명이든 2천만 명이나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서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나 칭찬을 자제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보잘것없어서 무시한 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이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목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것이기라 이 아이의 역할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의도적으로 최소화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의도를, 성경의 의도를 바울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죠.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가 전도하고 나눔하고 봉사하고 섬김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보상도 없으니까 할 필요 없다라는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지만, 열심히 동참하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두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리나 위치에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이렇게 엄지척.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자꾸 남에게 보이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그런 분들은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해하고 자기를 부인하지만 막상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자기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쉽게 상처를 받고 뭐라 그러죠? 이거 한 해 만에, 올해만 할 거야, 내년엔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경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목마름으로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업적과 공로를 남에게 자랑하거나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8절을 마저 보세요.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챙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받은 아이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아이의 헌신과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아이를 기록하게 하셔서 그의 헌신과 나눔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칭찬받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받을 게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자, 아이에 대한 침묵에 이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남긴 그 잔반, 레프트오버를 모으도록 했는데 그게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2라는 숫자입니다. 12. 왜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등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즉,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를 채웠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음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말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그 자리에 모여있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을 배불리 먹여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습니까?
그 선지자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인물인데, 유대인들은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선지자라 부른 것은 예수님을 뭐로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보면 사람들의 이런 어떤 열정적인 반응과 신앙 고백이 단지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먹었기 때문으로요. 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또 다른 기적을 행하셨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당시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모인 사람들을 대해줬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병을 고쳐줘도 그 대가로 예수님께 드릴 것이라는 건 그 아이의 도시락 하나뿐이었던 그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표정 한번 구기지 않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본문 속의 이 무리들이 늦은 시간까지 굶어가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음식을 기대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누군가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더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대체 밥은 언제 줄 거냐? 식사 시간이 언제냐며 불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4개의 복음서 어디에도 사람들이 음식을 청했다거나 기다리다 지쳐서 밥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시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 모두가 뭘 잊은 겁니까? 배고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배고픔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섬김, 그 아름다움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얻었고 병을 고침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뭘 잊어버린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겁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음식을 주지 않고 그냥 무리를 돌려 보내주었어도 사람들은 불평 없이 돌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했고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과 병고침에 더하여 가난한 자들의 이 줄인 배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존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감사가 한순간에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당신은 구원자라 칭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당시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로마 제국이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는, 추대하는 이런 행위가 발각이 됐을 경우에 그거는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뿐만 아니라 그 뒤를 봐주는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행위가 되는 겁니까? 반역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당시 로마가 가졌던 제국 운영의 제1원칙, 그게 뭡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때문에 어떤 죄보다도 이 평화로움을 위협하는 반역 행위를 로마는 가만두지 않았고, 반역을 꾀하다가 붙잡힌 영모들은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서 공개 처형해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 본문 속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반역죄를 불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복음서들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에 대한 침묵이었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향했던 사람들의 뜨거운 열망, 뜨거운 반응이었는데, 이 둘 다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아이에 대한 침묵은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사람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워준 건 역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신 대로 본문 속 사람들은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는 까맣게 잊은 채 예수님만 바라보았고, 연속되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을 향한 지금 사람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뒤로 한 채 산으로 홀짝 떠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기서 우리말 억지로 붙들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하르파젠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이겁니다. 강제로 빼앗다, 강압적으로 끌고 가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원했다거나 또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고 무제한으로 먹여주시는 이 기적과 능력을 뭐 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빼앗고자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겠다. 세상에 어떤 왕도 부럽지 않을 힘과 권세와 명예를 당신에게 안겨주겠다. 그러니 그 대가로 뭘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과 배부름을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와 찬사와 감탄에 가려진 그들의 욕망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뜻을 거절하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더욱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다시입니다. 다시. 무슨 얘기예요?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걸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시도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요한복음 2장으로 갑니다. 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예수님을 곁에 두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심에 대한 인정이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능력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원하는 성공, 어떤 목표 다 이룰 수 있겠구나. 그걸 예수님의 능력을 목적해서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고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종양이 제거되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등등의 간증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의 문제, 병고침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을 내어놓고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얼마든지 응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풍요를 누리고 배부름을 갖고 떵떵거리며 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목적 삼아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쥐어짜서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이득과 건강과 문제 해결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우리끼리 신나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인다 하더라도 정작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갈 영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설사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병에 걸리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좀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 우린 주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자리로 가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로 가더라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걸음을 인정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